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더둘로의 고발에 대한 바울의 변론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죄목에 대해 조목조목 변론했습니다. 그게 지난 3주 동안 살펴보았던 바울의 고소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둘로의 고소와 바울의 변론이 있은지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개인적으로 들으려 했던 기록이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벨릭스는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이 벨릭스를 두렵게 했던 것일까요? 서슬이 펄은 권력자 벨릭스를 두려움에 떨게 한 바울의 설교는 무엇이었을까? 이처럼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25절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주제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의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의는 거룩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는 구약에서 378회, 신약에서 123회, 총 501회 사용될 만큼 하나님의 관심이었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거룩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요, 아기 낳은 가정에 신방을 가잖아요. 가면 좀 초보 교육자들은 엄마 닮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수예요. 그거. 무조건 아빠 닮았다 그래야 좋아합니다. 무조건. 그래야 듣는 엄마도 기분 좋고 옆에 있던 아빠도 기분 좋고 시어머니는 더 좋고 친정엄마도 좋고 그래요. 만약에 아빠는 하나도 안 닮았네, 엄마만 닮았네, 그러면 마음속에 네 집 아들이지, 네 집 딸이지 이런 생각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빠 닮았다 그래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괜히 또 순진해가지고 어쩜 이렇게 아빠가 하나도 안 닮고 엄마만 닮았냐고 그러면 싸움 납니다. 싸움 나요. 왜냐하면 아빠 닮은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 아빠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 닮은 사람 제일 좋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성경에 써 있거든요. 마태복음 보면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하면서 온전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온전함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자녀들이 자신을 닮기를 바라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제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온전해질까, 거룩해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라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채석장에서 돌을 캐어와서 조각하는 사람들이 그 채석장에 큰 돌을 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형상을 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쪼아내고 갈가내고 다듬고 해서 조각을 만들어 가지요. 형상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서 잘라내어지고 쪼개내어지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깨끗함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 이 두 편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서 젊은 목사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는가 하면서 큰 집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다.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읽을 때 그러면 귀하게 쓰는 그릇은 금그릇이겠지, 은그릇이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싸니까, 좋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일단은 93년도에 신학교를 다녔으니까요. 93년도 제가 총신대원 93학번인데요. 동기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거의 다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똑똑한 사람들 많았죠. 점수도 잘 받고 아주 막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똑똑하신 분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지금 한 3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은 누구냐면 진실한 사람들이 잘하세요. 진실하고 성품이 좋은 분들. 잘한다는 것은 큰 교회를 다니마냐 적은 교회를 다니면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를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아니 거의 전부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분들이 잘하세요. 깨끗한, 삶이 깨끗한 분들을 잘하세요. 똑똑한 사람, 그거 뭐 똑똑한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 진실한 사람 주님 찾고 계세요. 깨끗한 사람을 주님 찾고 계십니다. 지나가다 보면 아주 비싼 향수 냄새가 코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비싼 향수 같아요. 뭐 진하고 달콤하기까지 해요. 어떨 땐 끈끈하기까지 해요. 근데 그런 냄새보다도요, 막 몸을 씻고 깨끗한 비누로 씻고 나온 사람들의 냄새가 훨씬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 거죠, 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좋은 데 살고 또 뭐 여러 가지 외모가 출중한다 해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릇 비유를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젊은 목사에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말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것보다 더 앞에 있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정욕을 피하고,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애쓰고, 다툼을 일으키는 무식한 변론을 피하고 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까 목회 잘하시는 동기 목사님들 얘기를 들었잖아요. 목회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요,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잘 참는 사람들이에요. 잘 참는 사람.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목회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바로 서 있고, 그리고 잘 참아내는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가? 정욕을 피하고 화평을 따르고 다투지 않으며 잘 참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벨릭스 앞에서 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절제는 우리가 잘 아는 자기 통제력을 말합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 셀프 컨트롤이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삶의 절제력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화내고 싶은 대로 다 화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절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의와 절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장차 오는 심판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와 절제가 사람의 힘으로 얻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말씀에 노출되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말씀이 내 기분과 태도와 행동을 장악하고 주장할 수 있기까지 말씀에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야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신학학을 가르치셨던 지금 대구 동신교회 담임이신 권성수 교수님, 그때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 목회하시는 아버님 따라서 시골에서 지낼 때 예전에 불장난 많이 했잖아요. 불장난 이렇게 하다가 뭐 갈대나 뭐 이런 것들 불 막 떼다가 갈대 그 대롱이 꼭 담배처럼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불을 붙여서 담배 피는 흉내를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굉장히 멋있는데 피신 거 아니야? 생각하실지 저 흉내를 멋있게 내는 겁니다. 예전에 황야의 무법자의 게리 쿠퍼나 이런 분들처럼 내게 담배를 피다가 머릿속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생각이 말씀이 탁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탁 놓쳤대요. 말씀이 그의 삶을 통제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담배 피지 말라는구나 이런 얘기. 저는 담배 피고 말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제하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담배 피시더라도 교회는 오셔야 됩니다. 담배 핀다고 교회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콜록콜록 거리시긴 하시겠지만은 담배 피는 것이 천국 가고 못 가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담배 피우더라도 술 드시더라도 교회는 오셔야 돼요. 담배 핀다고 교회 온다고 술 마신다고 제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권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람한테 막 화가 났어요. 자녀들한테 막 화가 났어요. 막 화가 나고 화를 막 딱 부르려고 그러는데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지 하고 성을 안 내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경험들 여러분 있으세요? 나는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데, 그러나 성경의 사건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성경 말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말씀도 암송도 잘 못하고. 제가 은행 다닐 때였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죠. 은행원이었을 때 신입행원이었는데, 신입행원 환영해 준다고 선배 은행원들이 모이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군장교 출신으로 그때는 은행에 특채 모집이 있었거든요. 특채로 들어갔기 때문에 신입행원들이 딱 우리 동기들이었었어요. ROTC 동기들. 선배들이 이제 환영한다고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막 그랬어요. 이제 3차는 어딘지 갔어요. 아무튼 갔는데 거기는 술을 먹고 막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리고 앞에 무대가 있었고 그 무대에 어떤 여자가 막 멋진 춤을 췄습니다. 한복을 입고 막 멋진 춤을 막 췄어요. 그 공연의 제목은 어우동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이거 끝난 다음에 목사님 거기 어딘지 주소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데 이제 어우동에 막 춤을 추다가, 그리고 막 한참 이렇게 추다가 그 조명이 관객들로 이렇게 비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데 처음 가봤기 때문에 너무 뚫어져라 봤는 것 같아요. 집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이렇게 뚫어지게 봤는데 조명이 저의 얼굴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이 무대에서 내리고 와서 저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가슴이 떨리네. 막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분이 저를 데리고 무대로 나갈 작정이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로 튀었냐 하면 화장실로 도망갔어요. 막 튀었습니다. 그러자 저를 비치던 조명이 저를 따라와서 화장실까지 이렇게 막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막 웃고 막 박수를 치고, 선배들 저 바보 같은 게 저거 바보 같은 게 막 그런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러자 저는 도망갔고, 또 다른 분이 끌려 나가가지고 앞에서 어우동 그 여자분과 막 춤을 추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제가 그때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사건이 생각났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요셉 너 멋진데? 나랑 좀 잠깐 손 잡을까? 그렇게 할 때 요셉이 도망치잖아요. 그 장면이 생각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도망쳤어요. 더 자세한 얘기도 해드릴 수 있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아주 실감나게 표현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말씀은 구절도 중요하지만 사건에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머릿속에 기억되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그럼 제가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때 나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 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자주 노출시켜야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이제 하나 더 신설됐잖아요. 일부 예배 잘 됐다. 일부 예배 드리고 놀러 가야지 하시는 분들, 그러셔도 되지만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이 또 말씀 주시고 난 3부 예배도 드려야지. 1부 예배 때는 찬양대 하고 3부 예배 때는 또 시온 찬양대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지. 신난다. 예배를 3번이나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책임을 지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님이 신앙이 저보다 낫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제가 예배는 안 빠지거든요. 예배 안 빠집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예배 빠지고 싶어도 안 빠집니다. 저와 제 아내가 그런 얘기해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수요예배도 가기 싫고 금요예배는 정말 가기 싫고 그럴 텐데 우리 집사람 막 맞장구 쳐요. 나도 사모 아니었으면 안 갔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마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목사와 사모 삼으셨다고 막 맞장구를 치면서 서로 좋아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자주 드리고 계속 드리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감사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요, 새벽 기도 드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CTS나 CBS나 기독교 방송 여러 가지 방송국에서 간증 프로그램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언제나 하거든요. 늘 똑같아요. 나도 하나님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은혜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똑같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말짱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모쪼록 2020년에는 다음부터라도 이번 주부터라도 여러분이 말씀에 더 많이 노출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속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말씀에 많이 여러분의 삶을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의와 절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 자기 절제는 무엇이 가능하게 하는가? 말씀이, 성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쓰여 있거든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벨릭스가. 그리고 벨릭스가 했던 말은 보세요, 25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만 말해. 이제 그만 말해. 내가 다시 들을 테니까 다시 내가 너를 부르면 그때 다시 얘기하고 다시 들을 수가 없었다고 벨릭스가 바울의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다음에 듣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틈 있으면 듣겠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듣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틈 있으면 듣는 게 아니라 틈을 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업이 요즘에 너무너무 잘 돼요,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빠지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리고 오예배는 나는 오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오예배하고 나가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예배 올라가려고 올라가면 열심히 집에 가려고 내려가는 사람들이랑 만나면 내가 일부러 눈 안 마주쳐요. 미안해 할까봐. 날 보면 얼마나 미안해하겠어요. 난 올라가는데 그분 내려가시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런데 마음은 안타까워요. 왜 저분은 나는 오예배를 안 드리는 종이야, 안 드리는 종자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왜 가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나를 지적해서 하는 얘기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벨릭스가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바울의 말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벨릭스는 사나운 통치자였습니다. 세계사를 찾아보면 벨릭스 총독은 비열한 죄인이었고 악명 높은 폭군이었고 술에 절어 살았던 총독이었고 전형적인 탐관오리였다고 역사학자들이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벨릭스는 의롭지 못했습니다. 절제하지도 못했고요, 거룩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얘기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의 얘기를 했을 때 의롭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장차 올 심판의 대상자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벨릭스는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벨릭스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누구였냐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켰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황제처럼 신처럼 이렇게 얘기하다가 뱃속에서부터 밖으로 충이 튀어나와서 죽은 그 아그리파 1세가 이 드루실라의 아버지예요. 드루실라는 아그리파 1세의 막내 딸입니다. 그러니 아그리파 2세 왕의 누이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드루실라가 얼마나 예뻤는지 6살 때 콤마게나의 왕자 에피파네스와 약혼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파혼하고 15세 때 시리아의 많은 작은 국가들 가운데 에메사 왕 아지주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미모에 반했던 유대 총독,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벨릭스가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요술사 시몬의 힘을 빌어 그녀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야 결국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됩니다. 그때 드루실라의 나이가 16살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앞에서 바울의 말을 들었던 드루실라의 나이는 그때 19살이었습니다. 벨릭스가 자기 절제에 실패하고 거룩하지 못하며 남의 여자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고 그런 엄청나게 잘못된 개인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벨릭스는 압니다. 근데 거룩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인간들은 장차 올 심판의 대상자가 될 거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듣자 벨릭스는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느끼는 때가 있어요. 어쩜 우리 목사님이 나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 팍팍팍 말씀을 전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꽂혀요. 마음에 막 꽂힙니다. 그때 우리는 대부분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누군가 내 얘기를 또 목사님께 얘기했구만. 누구지? 하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머릿속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요조를 낼 거야.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 분노가 막 가득 찹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화가 납니다. 왜 내 얘기를 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얘기하는 거구나. 틀림없어.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표적 설교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누구를 막 표적을 정해놓고 막 그 사람 들으라고 계속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목사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말씀이 거기에 자기한테 맞는지 모르겠으나 정상적인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학교까지 해서 한 1200~300명이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를 보면서 누구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러나 어느 때 어느 순간 내게 주시는 말씀,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지금 벨릭스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처음 듣는 바울의 말을 들었는데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절제하지도 못한 인간들은 장차 올 심판의 대상자가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바울의 강론을 듣고 뭐 두려운 겁니다. 내 얘기네, 내 얘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벨릭스도 그때 그랬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드루실라도 그랬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있는, 쾌락의 낙을 누리고 있는 드루실라도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어느 때 오늘 말씀은 어쩜 나한테 이렇게 내 심령에 팍팍 찍히는 말씀을 하실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나 우리 교회에서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막 예배 끝나고 막 화를 내는 분들 몇 번 만났어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그런 설교했냐고.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만약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어떻게 나에 대한 딱 맞는 말씀이냐, 그러면 그때 화낼 게 아니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내게 들으라 하신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벨릭스는 두려웠습니다. 나에 대한 말씀이 들려질 때 두려웠습니다. 드루실라와 벨릭스가 나에 대한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두려웠습니다. 바울이 장차 오는 심판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벨릭스는 자신이 의롭지도 않았고 절제하지도 못했고, 그러므로 오는 심판의 대상에서 내가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벨릭스에게 찾아왔던 그 두려움은 사실 하나님이 벨릭스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에라도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벨릭스는 그 기회를 잡았어야 했습니다. 벨릭스는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통해 회개에 이르는 복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말씀을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지금은 가고 나중에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를 테니까 그때 와서 얘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벨릭스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그때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을 때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음으로 밀어버리면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딴 생각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벨릭스가 바울을 여러 번 부릅니다. 자주 부릅니다. 그럴 때 바울을 부른 동기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받으려고 하는 동기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자신의 판결을 좀 더 좋게 받게 하기 위한 뇌물을 받을까 하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써있죠. 이제 돈이 생각난 거예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바울을 자주 만난 것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바울을 자주 만나서 돈을 받고 자신의 이득을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을 찌를 때, 그때 엎드려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또 자꾸 달라집니다. 그때 뭐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 버려요. 돈은 아주 자주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 때문에 거짓말도 하게 되고요, 돈 때문에 욕하고 싸움도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형제들 간에 갈라서기도 하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신앙도 타협하고,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기까지도 합니다. 지금 벨릭스 앞에는 돈이 들어갔어요. 돈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돈을 받을까 하여 바울을 자주 불렀지만 바울은 그렇게 벨릭스의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리지 못하고 벨릭스는 2년 동안 바울을 그냥 구류 상태로 놓아둡니다. 2년 동안이나. 오늘 본문 보세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 동안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지거나 혹은 내 자신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되어서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러니 절대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저를 부르시는 기회예요. 그때가 기회예요. 의사 선생님들도 내 병 못 고친다더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자녀들이 돌아오질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사업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이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라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 두렵잖아요. 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너무 두려울 때 말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예수님의 자녀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벨릭스처럼 말씀을 듣는 시간을 연기하고 돈 욕심에 빠지고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해서 바울에게 정당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벨릭스는 구원받을 시간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2년이 지난 후 로마로 소환됩니다. 중앙정부에 소환되어서 파면당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벨릭스의 아내인 드루실라는 AD 79년도에 일어난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이 있었거든요.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 때 용암 더미에 그의 아들과 함께 묻혀버립니다. 팔팔 끓는 그 끓는 물에 그의 아들과 죽고 말아요. 진리의 찔림을 받고 두려움을 느꼈을 때 그 진리를 빨리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꾸 연기만 하고 틈 있으면 그 일 할게요, 내가 시간 나면 봉사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그렇게 우리가 미룬다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벌써 13년, 14년 지난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하기 전에 안양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그때 제가 교수 사역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교수 사역하다가 졸도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 2주 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뭔지도 몰랐어요. 눈만 뜨면 온 세상이 도니까 온 세상이 돌아왔어요. 화장실 가다가도 쿡 꾸라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설교단에 서지도 못했어요. 주일날 설교도 하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있으면 마치 배 위에 있는 사람처럼, 폭풍에 떠 있는 배처럼 배가 흔들리고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설교하게 해주세요. 한 번만요. 한 번만 더 설교하게 해주세요.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설교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해도 어찌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좀 아쉽네요. 그리고 한 번만요. 한 번만 더 설교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 13년, 4년 정도 지난 후 제가 몸이 힘들어도 말씀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연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겠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리시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겠구나. 더 이상 연기하면 안 되겠구나. 틈난다고, 틈이 생기면 하겠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돈이 생기면 선교하겠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기회 되면 봉사하겠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과 신앙을 맞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너무 피곤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또 한 번 주신 기회예요. 내년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갑자기 어떤 희한하고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나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가 기회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힘드시다면 지금 기회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힘드시다면 지금 기회예요.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주를 섬기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동안 열심히 사시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고 만날 만할 때 그를 찾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두렵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니까 두렵습니다. 내 자녀가 잘못될까 두렵습니다. 내 남편이 잘못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잘못될까 두렵습니다. 내 사업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음성에 응답하며,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생을 주장하시며 내 자녀들의 아버지시며 이 사업체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더 이상 진리 앞에 연기하거나 돈과 신앙을 맞바꾸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